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니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 걸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거짓된 종교와 철학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스바냐서를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뒷부분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낙심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스바냐서는 오늘 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도 있고 나훔서가 있잖아요. 그 나훔서를 기록한 나훔 선지자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참으로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오경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몬이라는 그 왕도 악한 왕이고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참 엉망인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 모세오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온 백성에게 읽혀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번성했던 그 온갖 우상들을 제거를 해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우상, 또 북조방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우상,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어떤 그 우상 숭배까지 있었냐면 모압 암몬에서 행하던 대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것을 이제 폐하여 버리죠. 이렇게 요시야 왕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참 우상으로 아주 가득한 그 이스라엘 땅을 개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왕의 노력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계속 행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위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비슷한 시대가 이제 하박국도 그렇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나훔 선지자들이 대부분 약간 비슷한 시대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내용들이 거의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사람도 진멸하고 짐승도 진멸하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무섭고 어미하신 심판의 선언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을 멈추라.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겉에서는 따르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여전히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보응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철저한 형벌을 선언을 하신 거죠. 근데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전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조금만 견디면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다. 이러한 거짓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순순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조금만 견디고 버티면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 다시 회복될 텐데 이러한 안일함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절대로 너희들의 생각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새도 고기도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4절 이후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 국민들은 어느 정도 따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손에는 여전히 우상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서 그 남아있는 우상들을 내가 찾아내고 그 우상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먹진 손 안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과 우상과 죄악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펴서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절 또 후반부 보면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어요. 그마림이라는 것은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행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바알 제사장들의 이름과 그 바알 제사장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늘에 달과 해와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감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말감을 위해서 살고 말감의 어떤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이렇게 보더라도 바알 우상들, 아세레 우상들,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할 정도예요. 근데 이 당시 멸망당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44장에 보게 되면 있나요? 그 다음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하늘 여왕에게 분향할 때, 하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의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늘 여왕을 섬길 때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도 않고 침략당하지도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은 그 이후부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바냐서 이 2절부터 4절을 잠깐 5절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당하게 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여기 보세요. 그 전에 17절 우리 선조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자기의 남편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어디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겨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실상은 말과 우상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하는 그 형편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스바냐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침략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또 보게 되면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내리시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또 8절에도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왕자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인의 옷 입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방 나라와 하나가 되어 갖고 이방 나라의 그 옷을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소위 말해서 뭐 이런저런 파티하고 막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왕들과 왕자들,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렇게 서로 강탈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데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악인들에 대해서 형벌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허수아비 같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겠다. 내가 샅샅이 찾아내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벌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응이 참으로 무서워요. 14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레미야 예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상관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참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내리지 못하는 호수아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자들에 대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거짓으로 위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웃의 것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학대한 자들, 우상을 섬겼던 자들, 이생의 즐거움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거리들, 안목의 정욕거리들을 추구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경고하신 그대로 멸망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나머지는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2600년 전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일어났던 일들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셔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나아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사탄의 괴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 3장에서 기록된 대로 기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큰 일들 결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아이들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평안하고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늘 돈 많이 벌 생각, 좋은 직장 갈 생각,
행복하게 살 생각,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전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죄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불리는 걸로 나타나고 정말 이방 나라의 그 옷을 입고 왕이라는 자가, 왕자들이라는 자가 그런 차원의 파티만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보다, 그냥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 뭐 있나?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하나 마련하고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건 귀한 복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인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라는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졌어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을 가져서 저 사람이 가지고 빼앗아서 내 것을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인생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표현되든 남의 이웃을 착취하고 강탈하는 죄악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뭐 어떤 것으로 표현되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멸망당하는 자들과 구원 얻는 자들을 보세요. 돈 많은 자들은 구원 얻고 돈 없는 자들은 멸망당하고, 세상 지위 높은 권세에 올랐던 자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낮은 자들은 멸망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바냐서 전체 3장이니까 아주 짧아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멸망당하고 누가 구원 얻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지위에 올랐을지라도 그들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스바냐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뭐 더 이상 이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보실 때 스바냐 당시 이스라엘을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다른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있어서는 노아 때나 스바냐 때나 오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고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위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스바냐서를 기록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이러한 죄악을 행한 자들이 이 땅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왕궁에 거하면서 그들은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살 때 그들은 평안하고 기뻐하고 부족함 없는 그러한 실제 삶을 살았죠. 그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가치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러한 자들은 멸망당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우리는 인생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날 그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누가 살아남을 것이고 누가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오늘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까라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죠. 미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고 이러한 우리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멸망당한 자는 누구고 살아남은 자들은 누군지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스바냐 때에도 멸망당한 자가 지금도 멸망당할 것이고 앞으로도 멸망당할 거예요. 스바냐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도 살아남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명령이 세상 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렸을 때이든지 나이 들었을 때이든지 뭐 아플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부할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내가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있는 자로서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 있는 자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도시에서 있다고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누가 살아나고 누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 악인들과 같은 그 무리에 속해서 악인들이 행하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되고 진노를 같이 받게 된다라는, 물론 하나님의 진정한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 구원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회와 하나님을 위한 여건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회와 여건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도 겨우 구원 얻는 그러한 참 불쌍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을 때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같은 죄악을 범하고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른 마음과 태도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시대를 잘 살피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길, 복된 길, 천국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